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이 없는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1938년 제27회 우리 한국 장로회 총회. 여러분 27회 총회면 언제쯤 될까요? 제가 101회 총회 때 부총회장을 출마했고 이번에 107회 총회를 치렀습니다. 아마 1938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75년 전에 바로 휴양에서 우리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신의주에서 열리기로 했지만은 경찰들의 강요에 눌려 평양으로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23개 노회, 지금은 160개가 넘습니다. 23개 노회 가운데 17노회가 봄노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 참배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17개 노회가 가결했습니다. 9월 총회에서는 총대가 이것을 결의하도록 경찰들이 경찰서에서 압력을 준 것입니다. 각 지방 경찰서장은 사전에 총대로 선출된 노위 대표들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중에 1개 이상 선택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면 감옥에 두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첫째, 총회에 출석하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라. 이렇게 경찰서에서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가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을 지켜라. 그렇게 제시했고요. 세 번째는 조건들을 시행할 의사가 없다면 총대를 사퇴하고 차라리 총회에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 문서들을 강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평양 경찰서장은 신사참배 안건이 나왔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각본을 미리 짜려고 사전에 평양 그리고 평서 안주 세 노위 총대 대표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평양노회장 박응률에게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그 목사님을 회유했습니다. 또 평서노회장에게는 박임현에게는 박응률의 제안에 동의하게 만들었고 안전노위 총대 기린섭 노회장에게는 동의하면 제청하라 이렇게 경찰에서 압력을 집어넣고 휴유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총회는 신사 참배하도록 결의하고 정말 역사에 쓸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그때 어쩌면 죽은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쳤고 제가 종신연구원 때는 우리 교회 역사 회장을 했었습니다.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결정은 두고두고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서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흑인이 뉴욕에 있는 백인 교회에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제가 여러 번씩 종종 가지만은 여러분 미국의 흑백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주님 오셔야 끝이 나지. 흑백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골이 깊습니다. 흑인들은 흑인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고 백인은 백인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이 정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꼭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저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글쎄 나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며칠 후에 그 존슨은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하나님과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슨, 생각해보거라. 그 사람 이름이 존슨인가 봅니다. 언제나 배타적인 교회가 문제란다. 넌 아마도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구나. 나 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려고 했건만은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지. 바로 주님이 그렇게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소아시 7교회를 물론 몇 번 갔지만 우리 교인들도 모시고 소아시 7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반모섬까지 갔다 왔을 때는 참 감격이 컸습니다. 제가 3번 갔지만은 마지막 3번째 반모섬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반모섬이 나는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될 때는 정말 물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섬,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섬이었건만은 지금은 그 섬이 역사적인 섬이기 때문에 세계 부자들이 사는 아름다운 섬이고 요트만 아마 수백 대 있다고 그러고 차만 2,000대가 아마 그 섬을 다니고 있고요. 집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종교적인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계 부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리고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를 사례대로 둘러봤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건만은 어떤 교회는 딱 기둥이 2개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7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향해서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가 몇 평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이걸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꾼이 몇 명이냐? 재직이 몇 명이냐? 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정말 너희는 진실하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회개는 하고 교회에 다니느냐? 이걸 주님께서 지적을 했고요. 네 마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고 있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진실하냐?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졌느냐? 회개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몇 명 모이느냐? 또 몇 평으로 지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 아마 유명합니다. 저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꿈을 꾸니 지옥의 문에 정문에 갔다랍니다. 그래서 지옥의 강기님이 물어봤다랍니다. 문지기에게 여기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까? 문지기는 말합니다. 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국교 신자도 있습니까? 그렇소, 아주 많이 있어. 그러면 루터파, 개혁파, 침례교, 장로교파 그리고 그리스도 정교의 사람들 있습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렇소, 아주 많이 있어. 지옥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감리교 신자들도 있나요? 왜 조심스럽게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자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생각했던가 봐요. 감리교 신자들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소, 아주 많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웨슬리는 실망해서 슬퍼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으로 통하는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문을 두드리고 문지기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 국교도 신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루터파, 개혁파, 침례교, 장로교 신자들이 있습니까? 언제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감리교 신자들이 있겠지요? 문지기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웨슬리는 매우 놀라 이제 모든 사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저 문지기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오직 크리스찬들,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만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파고 중요하건만은 네가 바로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천국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무슨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은 참 목사답소, 당신은 참 장로답소, 당신은 참 권사님답소, 그런 말들 꼭 듣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는 곳마다 당신은 목사님답소, 당신은 정말 장로답소, 그런 말 들어야 크리스찬이죠. 안디옥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답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 내가 분석했다고 그랬잖아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I 플러스 A all 그리고 NW now. 여러분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꼭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 중에 한 사람은 무디를 여러분 잘 압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분은 오늘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분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학위로 목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무슨 잘났다고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까? 무디는요 이렇게 많이 못 배웠건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그런 믿음의 선배요 아름다운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부하고 건강한 피의 수혈이 환자에게 필수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교회 출석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온성 안에 발권 옮긴 자들마다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교회 출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결석하고 교회 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교회 출석은 여러분 필수적, 바로 당위성,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교회 출석이 없으면 신앙의 생활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여러분 도랑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저는 70년 동안 보았습니다. 교회 사랑한 자는 자신들도 영적으로 잘 되고 후손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자식을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거스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 출석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정말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시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교회 생활이 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저처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친밀한 교제. 여러분 교제는 참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 우리가 개모임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빠진 모임은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예수 빼는 모임은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것을 교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제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교제에 실패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고요. 여자 팔자, 뒤웅자 팔자라는 말은 모두 인간 환경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잘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한 것은 얼마나 이 환경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러분 남편 잘 만나는 거 얼마나 복이고 아내 잘 만나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역사는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과 교제를 가져야지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꼭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덕이 있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고 의로운 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의로운 자를 멀리하면 당신은 교제에 실패한 사람이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하고 멀리하고 의로운 자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해야지.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따라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하면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성도의 집을 신방했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 나와도 목사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왔다가 기둥 뒤에 앉았다가 할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교구장이 신방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런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 혼자 살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지 부부만 살아가는 거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벽난로 앞에 앉았더랍니다. 그 말없이 벽난로에 불꽃을 몇 분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은 부싯개를 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꺼집어내서 화로 앞에 딱 놓았습니다. 그때 석탄은 어떻게 될까요? 빛을 잃고 그리고 식고 검게 수덩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말없이 그 석탄을 불타고 있는 석탄 무덤 위에 다시금 그 숯을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석탄은 곧 옛날처럼 심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무슨 뜻인지 내가 잘 알겠습니다.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는 종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가 먹을 수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 들어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 근데 이 성도는 목사님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수덩이를 꺼냈다가 집어넣는 걸 보면서 목사님 집어넣으니까 저렇게 잘 타네요. 꺼내놓으니까 사그러지네요. 그걸 쉽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가서 다른 교인들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꽃이심은 사랑을 나눔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더불어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혼자 하면 힘들건만은 함께하면 얼마나 참 쉽게 가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호칭했던 교회는 이 교제란 말, 여러분 헬라말로 코이노니아 말 많이 들었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헬라는 몰라도 아마 여러분 들었습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이런 말입니다. 원래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영어로는 펠로십이라 관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펠로십은 펠로 플러스 십이에요. 원래 펠로는 말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게더니스 함께 그리고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함께 간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간다는 거, 여러분 배 타면
배 탄 사람끼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해군 군목 있지 않았습니까? 함정을 이제 군함을 종종 타면 여러분 이미 육지를 떠난 함정은요, 함장 혼자 주의합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괜히 반란했다가 여러분 함장이요,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권한이 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장 자리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바로 물을 떠나면 바로 함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그리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신 주님과 교회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만이 주님은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쭉쭉 또 많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찰스 디킨은요, 그분의 작품에 보면 런던의 투합승 마차 마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차를 끄는 마부들 이야기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매일 똑같은 길에 서로 만나지 않아요. 마차를 끄니까. 서로 만나면서 오갔다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서로 그냥 교차해가면서 서로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표시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들이 아는 체를 하는 것은 유일한 몸짓은 서로가 만났을 때 인사로서 그들의 말채찍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으로 서로 의사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부들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다른 마부는 수소문으로 알아보니 그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은 그 마부는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너무나 비참한 신경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서로 말없이 지나치니까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눈으로만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말없는 공감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수십 년 서로 교차하고 살았건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뜨거운 그런 정들이 이제 흘러나가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말없는 공감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그 밖에 불행할 때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은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가서 한마디 위로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 초상집이 있는 것입니다. 연락하는 자의 집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가서 찾아가서 한마디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김야 권사님이 이렇게 큰 수술하고 돌아와서 그냥 쫙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눈만 봐도 살아와서 고맙다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김금야 권사님 64구역에 저 청계 훨씬 지나서 무한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권사님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여러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니요, 10대까지는 반드시 올라옵니다. 지금 저기 시아공단에서 살다 가신 그 권사님도 지금도 전화 오는데 그분이 교육에서는 얼마나 여러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 가서도 권사님 그냥 힘들으니까 그냥 옆에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선택한 교회 나는 죽을 때까지 시온성교회 올랍니다. 물론 유정보로 이사를 갔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김 권사님이 아침에 제 방에 와서 교제받으러 와서 듣고 자녀님들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항상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하면서 이번에 이게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까? 목포도 많고 무안도 많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손자 둘을 데리고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도 언제나 무안나 여기까지 오십니다. 이게 이름이 중학생 그 영웅이라고 그러죠. 영웅이. 그런데 이제 파업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데 목사님, 중등부 선생님, 박지원 선생이 그렇게 전화 와서 기다려 영웅아 내가 가마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이래. 우리 박지원 선생 없는데 박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지원 선생 있는가? 그래서 박지원 선생이라고 그래서 박지원 선생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 누구야 이 얼굴도 이쁘지 않은 그 이나영 내 방에 들어가래. 너는 박지원 선생 아니야? 모른대. 자꾸 박지원 선생이라는 알고 보니까
박지성 권사님.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요. 물론 이제 뭐 거기 또 차관데 뭐 있었다고 그래요, 무안에. 그래서 자신의 박 권사님 오지는 않았건만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목표 여기까지 무안까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시대다 줄게, 세대다 줄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나를 찾아왔어. 박 권사님 없지? 일부 예배 드렸나? 2층에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참 목사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사실 안 갔대.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던 거야. 자꾸 박지원 선생이라고 그래서 우리 박지원 없는데 국회의원은 내가 알아도 박지원은 내가 모르는데 아이 박지원 선생이라는 거. 그래서 박지원? 이제 권사님이래. 그럼 박지선 권사고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내 한마디 말이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참석하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안 가도. 이게 신자예요. 이게 어려움 당한 사람. 목사가 제일 힘들 때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우는 어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냥 손만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가서 눈만 한번 바라만 봐주고 손만 한번 잡아줘도 그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 지혜로운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할 일 없으면서 평생 펑펑 돌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초상을 당했어도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신장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 여러분 사람이 내 교인이 내 옆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손만 잡아줘도 그분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돌봐보는 마음이 크게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적었을 때는요 뭐 부딪히고 사랑이니까 사랑이 많다 그러면 좀 교회가 커지면 사랑이 없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어쩌면 적금을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개인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그게 믿음입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만 잘 들으면 맡은 바 봉사만 잘하면 된다. 이게 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생활은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서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좋은 것은 서로 나눠주고 또 어려움에 서로 이렇게 슬픔을 나눠 짊어지는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도들이 연합치 않습니까? 우린 다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내 손가락 하나 다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내 형제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 아픈 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묻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좋은 교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상대함이 무엇이 부족한가 서로 채워주고 그저 입만 살아서 쫑알쫑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고 또 정말 그 슬픔이 뭔가를 한 번쯤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 여러분 카네기 공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랍니다. 당신 성공한 필기이 뭐냐?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성공한 것은 내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또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좋은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관계가 이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못 맺고 관계가 미끄럽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방문을 잘 하는데요. 첫째는 입의 방문, 두 번째는 손의 방문,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을 잘한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입의 방문이 뭘까요? 입의 방문. 전화나 말로써 사람 부드럽게 칭찬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그런 방문입니다. 그냥 만나면 네 머리 얼마짜리 했냐? 그런 말보다는 상대방의 그 필요를 알아서 당신은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당신은 잘 될 거야. 그 용기스러운 그런 말들. 이게 바로 입의 방문입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이런 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냥 기름칠처럼 잘하죠. 그런데 앉으면 남들 명예나 깎아버리고 목사 용기나 꺾어버리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에는 하고 말입니다. 그 입은 방정 맞은 입이에요. 그건. 그런 방문은 차라리 않는 게 좋아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이걸 방문이라고 그러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입니다. 목사 용기나 팍팍 떨어뜨리고 일 잘하는 장로님이나 형이나 보고 말입니다. 그런 입은 방정 맞은 입이요. 그런 입은 절대로 복받을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손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손의 방문은 뭐를 손까지 못합니까? 편지를 쓰거나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또 이렇게 전화기라도 카톡을 써서 서로 위로하고 말입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군산에 얼마나 힘듭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손의 방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발의 방문이 뭡니까?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상처를 당했을 때 또 장례를 당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며 큰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이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감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남아도 몹쓸 인간으로 남지 마시고 정말 그분은 정말 훌륭했노라. 나는 목사로 내 목표에 정말 저분은 꼭 있어야 될 뿐이었노라. 그런 감동적인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작자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차라리 당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목회했어.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 교제하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찾아가는데 슬픔 당한 자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장례식 때는 쏙쏙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해 어찌 그리 통감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할 때 아멘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때 아름답지 지 혼자 하는 거 아름답지 않아요. 함께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동일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제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모이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침묵 개모임이지 하나님 안에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건 바벨탑이에요. 네가 아무리 맹세본들 삼겹살 뜯으면서 까불었던 놈들 보세요. 인간들이요 그게? 그냥 모여서 목사나 흉보고 장로님이나 흉보고 교회나 흉보고 말입니다. 그런 짓거리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장로요? 여러분 주님 빼놓고는 주 이름으로 하지 않는 자리 주님 없는 그 자리는 사탄의 역사지 그건 신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는 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잘못하면 그 배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십이라 코이노니아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한 마음을 같이 하라. 말도 한 말로 한 마음으로 걸음도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절대 여러분 패당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패당은 죄악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뭐 니파네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패당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전체 성도 전체 유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떤 몇몇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가 유익한가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노력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도들 간에 참 위로와 권면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교제를 그 말 대상 제목은 말씀드립니다. 설명 다 할 수가 없고 가정을 행하는 자 교제 만듭니다. 간사한 자 교제 만듭니다. 행악자 거짓을 숭상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화평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절대로 교제가 만듭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강포한 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노를 품고 있는 자 탐식자 이런 자와는 여러분 절대로 교제 만듭니다. 방탕을 쫓는 자 도둑질하는 자 패역한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토색하는 자 후욕하는 자 여러분 후욕은 뭡니까? 함부로 말하고 욕설을 퍼붓는 자 이런 사람과는 교제선 안 됩니다. 또 귀신 불신자 규모없이 행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단에 속한 자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자 이런 사람과는 여러분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 우리가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될 그럴 대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암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좋아지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아멘. 내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좋은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만 모이면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나쁜 것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